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1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른 이들에게도 혹시 너희들에게도 이런 괴로움이 있지는 않는가? 즉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겪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거슬러 가면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지므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너희에게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돌아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발 앞에 그물을 치다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결국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물을 쳐서 나로 하여금 물러가게 실패하게 그리고 나를 종일토록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불행한 일, 고난, 혼란, 역경, 힘든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나쁜 것은 마귀 사탄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반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으면 그 사람은 사탄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그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탄에게 허락하거나 또 그것을 금지하거나 하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좋든 싫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내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를 묻고 그 대답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성경에 있는 모든 환난은 교육적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의 목적이 우리가 이방인들에 대한 환난의 목적은 그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환난은 많은 경우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 환난, 역경을 주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먼저 믿음의 문제를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가를 보라.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혹시 너희들에게도 내가 지금 겪는 이런 고통이 있지는 않는가 보라, 이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즉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괴로움이 혹시 너희들에게도 있지 않느냐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은 곧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단지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다, 이런 아픔 속에 있다, 이런 역경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건 잘못된, 물론 지나가기는 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다시 그런 고난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것은 버티고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 고난이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러다 다시 또 고난이 몰려오는 것에 연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내게 임한 것, 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히는 것,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서 나를 낚아채셨고, 그리고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내 골수에 불을 보내서 내 골수를 이기게 꿰뚫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종살이하는 곳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셔서 이제는 나에게 불을 보내고 그리고 나를 피곤하게 하시는가?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유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겪는 참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적어도 에가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 강조하는 것, 11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내게 큰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혀졌다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더럽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였던 하나님이 거꾸로 나를 치시는 분이 되고 나를 채찍질하시는 분이 되어지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그저 기도하면서,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요, 적어도 한 주 정도 시간을 내서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성경을 보고 나를 성찰하고 성경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부러지고 잘못되고 또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아야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왜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괴로움을 당하는 대상이 됐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세요. 그랬을 때 그 심판의 날에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악인에게는 진노의 날, 멸망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재림이 나에게 구원의 복된 날, 영생의 길이 열리는 날로 되어지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자리잡히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 진노의 날에 나에게 오늘 주시는 것과 같은 그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이 내게 임하게 되고 황폐함을 당하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마지막 때에는 항상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말의 날, 재림하시는 날도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일 때에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일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임하는 날이고 영벌 지옥에 들어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매우 신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부터 무슨 일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신경을 써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내가 억울한 일, 이거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나를 잘 대하든, 나에게 악하게 대하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를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나를 괴롭힌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외부적 환경을 찾고 외부적의 원인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믿음이 바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통한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성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어떤 이들을 통해서 내게 역경과 환난을 주시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것이 내게 필요하다면 지금 나는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환경 탓을 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한 번 고난을 겪은 다음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벌은 내리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혹 잘못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세요.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든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시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벌을 내려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다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은 굉장한 벌이에요. 사람들은 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신체의 구속이나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벌이에요. 왜냐면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함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게 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갖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내가 구원받는 자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되시기도 하는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어떤 동일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는 하지만 벌을 면제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 일을 행하면 똑같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값싼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그저 말로 한마디 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데 성경에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에 용서는 하지만 벌은 내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진노의 날에도 구원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에 의의 심판 가운데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13절에서 조금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서 골수를 이기게 하시고 꿰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쳐서 나로 물러가게 하셨다. 이 말은 그물을 쳐서 내 발이 그물에 걸리게 그래서 나를 낚아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것은 원수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진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골수에 불을 보내 골수를 꿰뚫고 그물을 쳐서 나를 낚아채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 죄에 걸맞는 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망하지는 않아요. 이것에 대한 믿음과 신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죄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가 바르지 못했던 그걸 빨리빨리 청산하셔야 돼. 근데 그건 청산 안 해요. 내겐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별로 돕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가 하는 길이 별로 좋은 형통의 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차일 피일 미루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날 정하신 날에 불을 보내고 불로 그의 골수를 꿰뚫고 그물을 쳐서 그를 낚아채서 그를 종일토록 피곤하게 괴롭히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날이 임하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그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그 마지막 날이 진노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잠언이나 전도서나 예레미야 애가나 이런 모든 것들은 마지막 종말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엄중하고 견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2,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들을 괴롭히시고 그들에게 불을 보내 그들의 골수를 꿰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낚아채고 종일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 해서 죄 졌다고 해서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벌은 내리지만 그 벌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도 그런 괴롭힘이 없는가를 돌아보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성찰하셔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의 진노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